오늘은 갈멜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웠는데,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손해입니다. 그거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과 여러분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여러분들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단부터 꺾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마귀가 잡고 있다. 그러면 일이 될 리가 없죠. 틀림없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하기 전에,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사단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쟁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갈등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진짜.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만 그 다음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흑암이 잡고 있는데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방법 중에 방법이 집중이에요, 집중. 학생이 공부에 집중해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지더라고. 내가 잘 하다가도 끝까지 집중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것은 원리는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람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골에 이동할 때 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고기압이 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비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원리는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똑같은 원리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해갖고 이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산이냐 이 말이지. 근데 지금 계속 호렙산, 모리아산, 또 르비딤산, 시내산, 왜 산 얘기를 자꾸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방해 안 받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는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집중하는 시간 안 갖고 다른 세상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벌써 몇 주를 지금 계속 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엇에 집중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틀린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첫째로 여기 36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또 36절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다시 말하면 지금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소명감이죠, 소명감. 여러분 천명 아시죠? 천명.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 복음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거 빚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도 없이 말이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빚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빚졌단 말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구원받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인 거가, 그러니까 천명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천명은 아는데 에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분이 알아서 하겠지. 응? 그런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소명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대전 왔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교회라고. 뭐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자기들은 6단이면서.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고향인 대전에 나를 왜 보냈겠냐? 이 모자란 나를 대전 살리라고. 대전 살리라고. 그런 소명감으로 저는 극복을 한 겁니다. 진짜 어려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오해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거의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명감이 필요해요. 이 소명감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거, 실제 행동할 거 아닙니까? 천명은 아는데 소명감이 없으면 그 다음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36절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게요, 전 세계와 통하는 겁니다. 237 나라로. 지금 이 성경을 전 세계 두고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외로운 이게 홀로 싸움이었지만 이게 237 나라로 전 세계로 수천 년 동안 지금 이게 지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이 싸움 집중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양다리 걸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저 빈 곳을 보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가정과 가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런 집중을 했다니까.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사업에 성공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따라오는 축복.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따라오는 축복을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바른 집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집중의 결과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이 집중을 바로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왔죠? 첫째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거 있죠. 여러분, 집중은 그런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조금 집중해도 성적이 오르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붙었냐면, 갈멜산에다가 이 도랑을 파고요, 물을 몇 통을 갖다 들여붓고, 물 붓기 전에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짐승을 잡아갖고 재물 올려놓고 물을 그냥 4통인가 몇 번 하여튼 갖다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태워버리는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이 붙은 겁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난리를 피우고 바알 신에게 빌고, 심지어는 응답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응답이 없으니까 막 몸을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날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그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척 속이는 거지. 이미 머리가 깨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엘리야가 집중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송아지 각든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아놨던 돌까지 다 타버렸어요. 물까지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무기인데요. 우리는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믿음이 회복돼요.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게 눈치만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식구를 핍박하던 식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가 어디 그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름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서요. 찾아와 깽깡을 부리는 거야. 안 된다고. 우리 여자애인데. 근데 그냥 오면 될 낀데 머리도 안 감고 와서 엄마가 산발을 하고 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미친 사람처럼. 아주 벼르고 왔나 봐. 와, 손가락질 마세요. 우리 딸 데려가지 말라고. 딸은 간다고 막 우기고 막 오니까 막 교회 와갖고 난동을 피우는 거라. 아이,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참 괜찮다고. 담당 여자 선생님도 있고 되게 딸 잘 보호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차가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1년도 안 돼서 그 엄마가 돌아왔어. 예수 믿고. 또 한 번은 뭐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복음 전했더니 막 욕을 하고요. 막. 내가 마귀 새끼냐? 내가 사탄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마귀 새끼야? 뭐 나를 때리려고 그래갖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말렸다니까? 맞을 뻔했어. 맞았으면 좋겠지. 근데 계속 기도했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좀 장례 좀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한 번 또 있잖아요. 이 후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번 찾아갔다고. 후도암. 그랬더니 갈 때마다 막 나한테 직접 욕은 안 하지만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집사람은 나 안 간다고. 나중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욕을 하니까. 근데 나는 계속 갔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듣든 안 듣든. 그랬더니 충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이제 이 암이 커가지고 목을 막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여기를 뚫더라고. 이렇게 병원에. 밥도 먹고 호흡하려고. 이 뚫을 때 나를 찾네. 진작에 나를 찾지. 가서 복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손짓으로.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영접해서. 근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지. 노트 사오라고. 그 아들한테 노트 사오라고 노트에다 쓰라고 했더니 노트는 쓰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썼어요. 쓰는 걸 하니까 말을 못해요. 뚫려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뭐 기구를 빌려다가 집에서 치료하고 했거든. 내가 찾아갔더니 이걸 막고 얘기하더라고. 이걸 막아야 소리가 나와. 구멍이 뚫려가지고. 목사님, 왜 오셨어요? 안 와도 나는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은혜 안 됩니까?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보였거든요. 우리 예전에 여기 이쪽에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부인이 권사님이요. 이분은 불신자였고 권사님이 큰 교회, 요 옆에 있는 선창교회가 큰 교회 권사님이라 그 교회에서 다 장례 치를 수 있는데도 필요 없대. 광 목사님이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하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엘리야가 집중했을 때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죠. 영적인 대결에서. 사단이 완전히 결박됐어요. 사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죠. 그랬을 때 재앙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전쟁이 그친 거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재앙이 멈춘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니까 재앙이 그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번째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주관하는 자들이 제거됐으니 우상이 다 무너져. 그 시대의 우상이 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바뀐 거예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가 나왔죠. 예. 연못에 들어오는 물줄기를 바꿔놓으니까 연못에 있는 고기가 다 죽어버렸다. 간단합니다. 흐름을 바꾸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흐름을 바꾼 거예요. 집중은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집중.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집중했는지, 집중할 때 온 응답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제대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단이 제일로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막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 될 텐데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신분을 알아라. 너는 교활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쓰던 야곱 아니었냐? 죽어 마땅할 사람이었지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성령이 내조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우리가 인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요 천사가 동행하고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하늘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7가지 축복. 이 권세와 이 신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놓고 기도할 겁니까?
지금 계속 신분.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앙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집중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고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눈꽃만고도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신분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단 말은 노예로 팔려가서 모든 일이 잘 풀렸단 말이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잘 된 겁니까 그게? 감옥 갔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형통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복음하고 상관없이 잘 되는 거 이게 불통이에요. 나중에 문제 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잘 되게 하셨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이,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질투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셋인자 셋.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세 명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야. 히브리 말로 셋이란 말은 아벨 다음에 난 아들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인데 셋이란 말은 different seed란 뜻이에요. 다른 씨다. 여러분의 자녀는 렘넌트예요.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렘넌트예요. 다른 씨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다른 씨입니다. 같은 씨가 아니라니까. 좀 죄송하지만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모자란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감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무슨 우리가 집중을 합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사람들이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런 확신도 없이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족하고 우리는 가진 거 없지만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집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알 만큼 인정할 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100%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생명처럼 말씀 붙잡고 사는 삶,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사는 분이시구나.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구나. 여러분, 복음 이해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이해 안 되니까요, 여전도에서 놀러 가는데 회의하다가 싸우고, 버스 타고 가다가 싸우고, 산에 가서 또 이렇게 펴놓고 또 놀다가 싸우고, 오다가 싸우고, 평가하다가 싸우고 이래요. 복음 모르면요, 모든 게 문제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 안에 다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진짜. 저도 이게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뭐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막 이중 생활을 안 하거든. 똑같아요. 이건 궁금하면 뭐 나랑 한번 살아보든지. 똑같아요. 우리 집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거의. 이제 잠옷바람 다니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근데도 또 제가 얼마나 인간인지를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합니까? 목사라면서도. 근데 우리 선민 목사가 한 번도 목사 되란 말을 내가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어찌된 일이냐.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려고 했냐 그랬더니, 이 복음 깨달으니까 너무 이 복음 전행이 가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아빠가 행복하게 보인대. 근데 성공했지? 아니 나도 실수를 많이 하죠. 막 뭐라고도 하고 뭐 집에서 많이 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좀 싫을 만도 한데 그런 얘기 하더라. 근데 누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 성취자의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말도 필요하지만 말이 필요 없어요. 자녀들한테, 성도들한테도요. 많은 팀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구나, 말씀으로 행복한 분이구나, 복음으로. 그게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참 복음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또 이제 뭐라고 하겠네 이제 또. 자, 뭐라고 하긴 해봐라.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회장. 내가 분리할 땐 내가 당회장이야. 그런다고 담임 목사. 그럼 끽소리 못해요. 자, 여러분, 네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237 빈 곳을 놓고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복음 못 들어서 지금 망해가는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문제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 한승현 전도사 이 간증 설교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을 많이 뛰니까. 거기 보니까 진짜 현장이 말이 아니더만.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나누려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사단한테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지금 사는 줄 아세요. 복음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복음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옛날처럼 뭐 34군데 현장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역사하시겠죠. 또 여러분의 응답이 이제 제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탄식했잖아요. 그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이 돼요. 아멘.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집중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집중 자체가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벌써.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집중하다가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처단을 했거든요. 아주 그냥 이 우상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꾼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요, 그 아합 왕의 그 와이프 최고의 악녀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요 죽인다는 거예요. 저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 호렙산에 가서 이제 힘을 얻게 됐는데 그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호렙산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끝납니다. 산 끝나면 광야 얘기야. 광야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다 사명을 놓치면 바다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하다가 왜 바다가 나올까? 바다에서 부르셨을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까? 요나가 왜 바다에서 그랬나? 그렇구나. 왜 광야에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광야에 걷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다 그냥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산은 한 몇 주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빨리 집중 시작하세요. 빨리 좀. 그렇게 산 얘기 하는데도 아직 집중 안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집중하고 승리했는데 대승을 거뒀는데도 막 지금 쫓기고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을까 두려우니까 나를 좀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엘리야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라. 열왕기상 19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10절. 열왕기상 바로 뒤에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집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놓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복음을 놓고 홀로 집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기도하죠. 교사가 기도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 이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말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중하다 보면은 이거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갖고 되겠나? 이게 무슨 나 혼자 기도해갖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영적인 이 흐름이 바뀌겠냐? 아니에요. 같이 집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제가요, 복음 깨달았으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맨날 논 거는 아니에요.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 공부 딱딱하고 말이죠.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제가 사당동 총신대를 다녔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신학생 때밖에 없다.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현장을 뛰면 그래도 책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해라. 내가 얘기를 하는. 제가 그런 시기를 놓쳤어요. 왜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학 공부해갖고 내가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거. 어느 때 외로울 거야. 나가서 낚시해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데. 저 등산 안 가본 산이 없거든, 신학생 때. 맨날 그 생각, 혼자 생각 억울하대,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근데요, 남산 도서관에 한번 가봤어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꽉꽉 들어찼어.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줄 서 있고. 그걸 보니까 위로가 되더만. 아,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 같이 기도하는, 집중하는 성도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집중을 좋게 보셔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 혼자만이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 자기 혼자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신학교를,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막 배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옛날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어떤 문제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못 이겨요. 진짜입니다. 어떤 권력도 못 이깁니다. 전 세계 237 나라가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집중하는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생명 걸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안 도와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고 할 때 두려울 게 조금도 없어요. 아멘. 예.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말년에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도 이만큼도 미련 없이 저는 은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되거든요. 제자가 있으면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 뭐 없어도 괜찮거든요. 얼마든지. 제자가 없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계속 아마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은퇴한 다음에. 저는 그런 목회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집중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시대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런 집중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